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게 많이 괜찮아요. 너무 센가 안가? 아닌가? 24절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운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에게 사울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귀신아 나오라.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제가 지나가다가 그런 걸 몇 번 느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해봤어요. 그래 한 번은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한 나이 좀 든 할머니고 야 이 귀신아 나와라 이랬는데 눈도 깜짝 안 해.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민망해지잖아요. 이게 무릎을 탁 꿇고 딱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어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여기 뭐 기도하는 곳이 가다가 아니 의도적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요 정도 되면 또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발도 못 빼도록 뭐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 지극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라? 종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자기한테 전하는 거 말고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고쳤습니까? 몇 날을 기다렸죠? 여러 날을. 그러면 그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이 정신치유와 귀신 들림과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 거의 유사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신치유가 있거든. 오늘 이 하나의 사명자로 생각, 여러분이 사명자로 있을 듣는 중간에는 정신치유에 뭐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치유입니다. 이무사님이 그리고 그 치유를 병행하면서 계속 뭐예요?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도 그랬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이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서 한번 했죠. 지금 이 금토일 시를 통하여 이 집중을 할 때 치유를 쪽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를 가지고 진짜 접근해 나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로 접근해요. 그래서 요새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 속에서란 말을 많이 해요. 기도 속에서 뭐해라? 일하고 기도 속에서 작품을 만들고 기도 속에서 답을 주고 기도 속에서 힘을 주고 길을 알려주는 이런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첫 번째인데 잘 된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이 청통하게 잘 된다, 문제는 없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기도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별거 아닌 것에 우울감이 생기고 뭐 괜히 막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조금만 편안하고 편안한 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에 너무 시달리니까 뇌를 쪼개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때 두 가지 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답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답을 주면서 접근해야 돼요. 우리 영적이면 다 된다. 아니죠. 왜 그럼 건강이하고 병에 뭐 유무선 내 인도하겠어요. 그죠? 육신적인 답을 사람들은요, 이거는 금방 와닿지 않는데 요거는 와닿거든. 마음에 와닿는 거는 밑에 게 이게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다른 종교들이 이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 뭐 십계명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답에 무지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할 때 육신적인 답을 주되 결국 어디로 접근해 갑니까? 영적인 답으로 접근해 가요. 환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누구를?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글자가 내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야? 우상 숭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수아 24장 2절에 나와요. 강 건너편 저쪽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 다른 신들, 그냥 신도 아니야. 다른 신들을. 그런 아버지 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를 불러내죠? 아브라함이 직접 음성을 들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몇 가지 복을 선언하죠? 5가지 복을 선언하면서 불러내요. 그래도 뭐야? 영적 상태가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건 좀 이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가정 종교가 있죠. 환경에서 어떤 종교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가정우상, 그리고 미신, 점술, 이거는 역술이라고 그랬죠. 역술은 뭘 말하죠? 타로전 같은 거, 그런 게 다 역술이에요. 가정과 미신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특수한 경우 같은. 이 가정 종교라고 할 때, 라헬이 이게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 라헬이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디에 깔았죠? 마을인가 약대인가 그 위에 깔고 자기 앉았어. 그러니까 누가요? 라반이 네가 나한테 고생하고 가정을 불려갖고 나가는 좋은데 왜 내 우상까지 가냐 이래요. 왜 드라빔까지 가정 신을 그만큼 드라빔 예삼촌 라반도 그 정도로 우상이 깊이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들고 나버리잖아. 왜 이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러니 제일 먼저 라반 내 여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우상 성격이 빨리 죽었다 그건 성경 안 나오지만은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 내 여자 중에 뭐 둘은 여종이니까 이 주인의 그 권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로 야곱에게서 태어난 뭐 다른 자녀들 있잖아요. 갓, 아셀 이런 친구들 어떻게 했어? 그런데요, 의외로 그런 데서 대장군이 많이 나와. 부대에 보면 오히려 막 뛰어난 인물 말고 이 여종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대장군 같은 그 심지어 그 누구죠? 그 누구지?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만큼 이 우상이 그러나 가정 종교가 어떤 사람 불교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유교도 종교의 일종으로 들어가면 유교도 이거 엄청 무서워요 이거. 유교적인 막 이거는 뭐 예의를 너무 따져. 그 결국은 제사로 끌고 가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인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자라면서 뭐 율법을 배웠고 이게 또 문제거든. 이 가정우상을 아까 드라빔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깊이 박혀 있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 생각해요. 도무지 못 빠져나오고 좋아하면
애들 막 웃어. 저기 연예인들 막 사진 그러고 좋아하잖아. 노래도 막 좋아하고. 제가 한번 하도 좀 어이없는 짓을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5060 시대 노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 시간 정도 들으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뿅 가더라고요. 입을 그려봤어. 근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무상해요. 근데 언제 해방되냐? 이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 이거 우울로 들어가고 사탄이 이번에 연예인들 몇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 미신 전술 역설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그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다 답을 줘야 된다. 이 특수한 경험 가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 그 다음에 뭐 등등 있겠죠. 이렇게 이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좋아 보여서 만나는데 결혼해놓아서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막 이혼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 같은데 아니야. 왜? 사랑할 때는 눈이 뿅 가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현실은 딱 보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여러분이 만약 결혼했으면 언약을 가진 결혼을 해야 되고 만약 그래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각오해야 돼요. 호세아와 그 고멜. 자, 여기는 여자가 문제지만 호세아는 순자잖아요. 만약 남자가 고멜 갖고 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미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뛰어난 인물 중은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지 여자가 바로 다 은혜 붙잡아니까 결국은 돌아오고 가정도 행복해져요. 그만큼 이 고멜 이자를 비교해서 호세아는 그리스도, 고멜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상징해줘. 자꾸 고멜이 세상 좋아하는 거야. 지 좋아하는 남자 그러다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서 돈 주고 찾아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해내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한 분석? 본인, 개인이죠. 우리 되게 보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갔어요. 요 나오니까 얘기인데 개인이 항상 개인의 점검 상태. 두 번째는 교회의 이 관심 상태. 그러니까 교회가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교회 오는 거지. 뭐 여러분 말을 피곤해요. 그런데도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곤을 넘어서는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현장의 현장이 내 업데이트돼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현장은 뭐와 관심 있죠? 현장은 전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죠.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치유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의 미션과 관련돼 있어요. 교회는 미션은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했는데 이건 뭐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힘겨워하고 있다. 돈 많아도 힘겨워해. 그거 유지하려고. 돈 없어도 힘겨워해. 왜냐? 없으니까 힘겨워.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거 유지한다고 힘겨워. 인생은 원래 창세기 3장 안에 창세기 3장끼리 원죄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죠? 25절로 45절에 뭐라고 나오는 게
몇 절이죠? 25절에서 45절까지 하면서 25절에서 45절은 강한 자가 있는데 이걸 이기는 길이 뭐였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강한 자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더 강한 자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뺏어버려야 돼. 강도가 뺏어는 걸 막고 이 강도가 뺏어는 걸 막아야 돼.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왜냐면 집구설 엉망으로 강도가 뭐 가면서 뭐 훔쳐가면서 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합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지. 사탄이 우리를 망칠 때 정리해놓습니까?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나는 그 정신 문제도 빠진 사람 좀 깨끗한 사람 못 봤어. 왜냐면 자기 자신도 컨트롤 안 되는데 뭘 깨끗하게 해요. 물론 우리가 뭐 바빴어 뭐 그런 거 그거 말고 그 바빴어 막 일이 막 쌓여있으니까 무슨 이것도 정리하고 이거 말고 분명히 깨끗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안 해. 왜냐? 늘어지고 싶어 마음이 막. 사람이 게을러지면요 이게 사탄의 역사 딱 두고 됩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제 우리 사모랑 이제 한 번씩 이제 내가 설거지하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 왜 좋죠?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이 조그만 마음이 교회를 하여 볼 때는 교회에 내가 근실할 게 머지않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교회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교회 마음에 들면 하나님 어디를 사랑했어요. 애들도 지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아까 말 귀신 들린 여종과 정치는 게 뭐가 다르냐 말이야. 정신 문제와 뭐가 다르냐. 둘 다 같지만은 정신 문제는요 귀신 들린 거하고 이 원인이 동일해요. 사실은 뭐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자기를 무너뜨리는 시간에 보면 정신을 딱 가다가 귀신이 들어요. 이 자기 중심이 무섭거든요. 왜냐면 내가 왜 자살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야.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심각하면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본다는 거야. 그냥 미쳐 돌다가 아무도 헬렌 켈러를 돈 누구죠? 설리번이 그랬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 계획 들어. 그건 뭐 편안할 수가 없지. 계획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획이 오는 거잖아요. 계획에다가 자기 여동생 밑에 있는 동생도 계획에. 그리고 어머니 8살에 죽고 여동생도 둘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보호소 청소년 보호소에 맡겼는데 청소년 보호소에 가서도 여동생이 죽어버렸네 계획으로. 그래 미쳐가지고 완전히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도 안 돼요. 병원의 지하 가두는데 나는데 거기에 한 늙은 간호사 로라가 마음을 쏟고 도와준 거예요. 아무리 뭔가 안 갔더니 6개월을 계속 가서 가자. 애 좋아하는 가자와 촛불 같은 거는 기도해주고 또 뭐야 말씀 일러주고 계속 그거만 했는 거야. 그러다가 3개월 때 마음을 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하고 내 마음을 쏟아 저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사람 변색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실 거야. 아멘?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집중해보란 말이에요. 안 고쳐질 그 사람이 고쳐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이 나도 다른 사람도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 설리번이 누구를 도웁니까? 헬렌 켈러는 더 심해요. 눈도 귀도 말도 못해. 촉각만 남아있어.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앞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치유 말이 쉽지. 저 귀신 들리다는 거 같이 알고 왔잖아요. 미친다니까 그거 진짜 같이 한 3일만 있어봐. 자 여기 또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나오죠.
11절로 10절. 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완전 자기를 해하다가 예수님께 만나가 예수님이 딱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하여 나중에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다니겠다고. 그때 예수님 뭐냐? 너는 나 따를 것은 네 친속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로 따라올 사람이 있고 가정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 포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데서 그리스도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한다고 예수님이 오냐 하지는 않거든. 에베소 6장 11절로 뭐가 나와요? 마귀의 계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계계. 우리 그건 관계라 나왔는데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라는 거 12절에는요 4가지 조직이 있어요. 4가지 조직을 가진 사탄 세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공중거세자, 그죠? 악한 영 있죠. 4가지 조직을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는 이길 수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 능력을 해보자. 심리적으로 해보자. 응?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지혜로 해보자. 뭐 가르친 거 있지 많잖아. 뭐 훌륭한 사람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근세와의 전쟁이고 능력과의 전쟁이지. 이거는 어떤 지식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 왜? 그거 안 입고는 못 이기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 싸움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16절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악한 자가 불화살을 계속되는 거야. 어디에다가? 의심에다가 염려에다가 불안에다가 약점을 타고 의심, 염려, 불안, 약점에다가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사탄의 불화살이요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이 들어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말 한마디 탁 던진다고 의심의 불화살 탁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와. 그때부터는 막 마음에 언제 다른 데 가봤자 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야 뭐 행복은요 이 땅에 없어요. 옮기다는 사람은 끝까지 옮기다야 돼. 물론 뭐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뭐 옮길 상황이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인간에다가 기초를 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기초를 딱 두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말 못 넘어서 보세요. 목사님이라고 뭐 이 말 저 말이 안 넘어가겠어요. 불화살을 막 쏟아내는데 그럼 내가 그 불화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는 이렇게 처리해요. 불화살을 맞아주고 도로 보낸다. 마귀한테. 왜? 오는 거 다 못 먹잖아요. 의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오잖아. 맞아주고 그래 내 의심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염려하는 자녀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도로 쏘아보내.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 괜찮은 내용이죠? 네. 자 그럼 치유. 세 번째 치유입니다. 이거 치유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도 지금 다른 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지. 여기 보면 4가지를 딱 알아라 그랬죠. 자 치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이 예수란 뜻이 뭡니까? 예수? 구원인데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재해석을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재해석하세요. 나는 누구다? 부모가 나의 배경이 아니고 나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고 내 배경은 영적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재해석을 시켜버린 거야. 아멘. 이래야 여러분이 달라져. 우리 가정에 나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그래봤자 답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재해석하라고. 왜? 요셉이 감옥 갈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형들 다 자기를 부린 거 같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뭐예요? 갔어. 노예할 때 내 총리시켜줄게. 감옥 가라. 감옥에 총리해라. 자, 왕 앞에서거든. 나를 다스리는 총리해라. 아멘. 이게 서밋이요. 여러분 현장에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서밋이야.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영적 상태야. 영적 상태.
영적 상태란 말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조상적, 그다음 원죄적 있고 원죄적이 제일 문제죠. 원죄적, 적이라는 말 붙여볼게요. 근원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태적도 있어요. 상태적이 이 변하지가 않아요. 상태적 또 더 나아가면 환경적. 이 환경적 배경이 무시 못하거든요. 아까 폭력 가정에서 자라면요, 다른 사람을 때리기 왜 사람 생각해요? 그죠? 늘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 보면 이 애가 자라서 자기 나 때리는 거 왜 해서? 걔로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신학 배경. 요거는 이제 신학을 해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완전 다릅니다. 이 신학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래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게 되면 하나님보다 지가 더 위대한 줄 알아.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저런 악한 놈들을 놔두지? 왜 마귀는 안 잡아서 좋죠? 마귀를 저 지옥에 보내버리면 끝낼 건데 저 마귀 놔놓고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의인은 고난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으로 하박국이. 그죠? 하박국에서 왜 의인이 고난 나오고 이래? 그건 답이 안 나온다니까.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믿어진 것만 해도 고마워야 돼. 아멘? 아니 여러분이 개로 태어났으면 어떡해. 아, 사랑받고 지내니까 괜찮다. 아, 잡혀먹는 저기 개도 많아. 또 만약 고양이로 태어나거나 만약 좀 더 나아가서 뭐 하루살이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바퀴벌레로 태어나거나 쥐로 태어나봐. 얼마나 비참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잖아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절대 주권. 신앙 색깔은 뭐예요? 신앙 색깔이 네 가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나오죠. 박애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 뭐예요? 율법주의, 또 하여튼 이런 거 다 떠나버리고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돼요. 복음으로 되면요,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보고 도와줄 걸 찾는 거예요. 신앙경은 뭡니까? 응답이 참 신앙경험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그걸 받느냐에 따라서요, 완전 신비주의로 저 순법 쪽으로 가면요, 막 방언 쪽이 너무 강조되거든.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끝내려 했는데 동안이 길어지네. 자, 여러분, 응답의 차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경을 응답에서 막 찾아. 그리고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방언 받아가지고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막 산에 가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응답의 차원이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 치유 방법은 뭡니까? 말씀인가? 치유. 말씀, 언약.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가 되게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모든 모임에 뭐가 있다? 동기가 있죠. 우리 왜 모입니까? 치유받으려고? 치유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훅 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야. 손님을 모시놓거나 주인도 진짜 안 모시고 있으면 계속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생각을 쫓아가. 또 누구 말을 쫓아가. 그러다가 뭐냐? 스스로 에이 뭐 내 주인인 줄 모르겠더라 이래.
그래서 목적이 뭐냐? 우리 세계복음화죠.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과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 요새 중독자 모이면 이제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데 보면요 다 중독이야 이쪽에. 어느 목사님이요 그 모임에서 나는 마약을 14년 했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10년을 했습니다. 하고 쭉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은 나는 포로로 중독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그렇다니까 옆에는 일본에서 있는 어느 중독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자기를 좀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드러내 버려가지고 니는 그 정도냐 나는 요 정도라면서 막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일본에 있는 그 중독자가 형님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로 전부 중독자야. 예, 중독, 저래 중독 보이지 않는 중독자인데 자기가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 뭐 TV 중독도 있잖아,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시간만 나면 그 눈을 못 띄는 사람 그러다가 동해물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에 끝났는데 지금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파고드는 사탄의 뭐예요? 전략 속에 무너지고 이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 기초적 진단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 사명자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